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20장, 출애굽기 20장 보지 말고요. 오늘은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똑같은 말인데요. 신명기서 5장. 신명기서 5장 6절부터 7절. 신명기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명기 5장 6절 7절 두 구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듣고 믿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고요한 이 시간 주님만 만나러 또 주님께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순결하고 정결한 여인처럼 저희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회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1계명 10계명 강의를 이번 주에 하게 됐는데요. 3일 동안 10계명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 1계명에 대한 마무리 시간입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원문은 거기 하나가 빠졌죠.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라는 말도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겠다.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나를 대신하여 라는 말을 원문에 정확히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 그런 말입니다. 더 원문으로 따면 파닝이라 해가지고요. 그 얼굴을 말하는 거고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또는 나보다 우선하여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라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오늘날에 왜 십계명이 오늘날에 들어와서 왜 사람들이 십계명을 잘 암송을 안 하고 십계명의 중요성이 이렇게 없어졌을까? 옛날에는 지금 3, 40년 전만 해도 십계명을 아주 강조했거든요. 십계명을 암송을 시키고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어디 십계명 암송 시킵니까? 그럼 예전에는 십계명을 그렇게 암송을 시켰는데 뭐 소요리 문답이나 우리 그 장로교 보게 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이런 데를 보면은 십계명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십계명이 어느 순간부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십계명을 안 지켜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 없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십계명을 안 지켰어.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갈 일은 없다. 그냥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것이 이제 확 들어온 거죠.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제자훈련이라는 성경을 공부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제자훈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는 많이 얘기가 안 왔습니다.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 이 십계명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셋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넷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주일을 우리는 지키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고. 그래서 십계명에 두 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관계없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을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두 계명이 걸리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개신교인들에게 두 계명이 걸리는 거 하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가지 계명이 걸리는 거죠. 실제는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가서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이라.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십계명하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같이 신앙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 신앙고백을 할 때는 어떻게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아들이 되어 오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공부를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은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공부를 시키게 되면 삼위일체가 뭔지 제자훈련에 한과로 딱 나옵니다. 한과로. 제자훈련에 이 사역훈련 들어가기 제자훈련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과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를 제자훈련에서 시키려면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삼위일체를 정통한 삼위일체가 뭐냐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고 저도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공부하려고 책을 사다가 많잖아요. 삼위일체에 관련된 책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사적으로 그 우리가 신앙 고백했다는 니케아 종교회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에베소 뭐 이렇게 회의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만은 그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 물론 가톨릭에서 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왜?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한 분 위에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십계명을 신앙 고백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 두 분이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님도 나오시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계명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십계명을 강조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2단이니 3단이니 결정하는 이 어떤 그 2단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2단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2단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조항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도 하나님 믿고 성령님도 하나님을 믿어야 이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믿어야 이 사람은 정통이다. 그 외에 내가 보혜사다
내가 죄인 예수다. 이만이나 뭐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이단이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아니다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만 하나님이지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단을 기준하는 기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모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세 분으로 있었다는 거고 만세 후에도 세 분으로 있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맞아요. 그것이. 근데 맞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그러니까 오늘날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부터 결정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했다가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이 위로 존재했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이 이단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삼위일체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아들의 보좌가 있고 좌편에 성령의 보좌가 있지 않겠냐. 성령의 보좌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세시대부터 하나님을 설명하는, 중세시대는 말씀이 강조되지 않으려고 예식만 강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중세시대는 그림이 아주 천장에도 그리고 막 큰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보좌를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그 설명할 때 한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흰 수염을 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좀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예수님한테, 왼쪽에는 비둘기를 앉혀놓은, 비둘기가 모양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이 325년, 중세시대는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기한을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중세시대가 되기 직전부터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의 묘사가 그림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세 분으로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아요. 이거 정확히 맞고, 우리 성경에 계시될 때 구약에는 여호와로 계시됐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오순절 위에는 성령을 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다. 이거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뭐가 들리냐면은 만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었다가 둘째 아들신이 육신을 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신을 30년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적인 틀린 거예요. 이것이 이단적 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성경을 봅니다. 신명기 4장을 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고요. 그 한 분이 이제 사람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오셨는데, 그때 오실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다고도 성경은 말하고 아들로 오셨다고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들이지, 둘째 하나님이 있었는데 아들신이 있고 아버지신이 있었는데 아들신이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아들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한 전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때 아버지라는 명칭이 생겼고 아들이라는 명칭이 생겨서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의 하나님, 물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지만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되므로 우리의 생각에는 두 분 하나님으로 보여지지만 동시 존재하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삼위일체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것이 만세전부터, 만세전에 하나님은 한 분이었는데 그분으로부터 아들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방출되어서 세 분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두 번째 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리고 이것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남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 계시될 때에 뭘로 계시돼요? 여호와로 계시가 되었죠. 이름이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신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아들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아직 아들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할 뿐이에요. 왜? 아직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생각 속에 존재할 뿐이죠. 자, 계속 봅니다. 39절, 신명기 4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정말 우리가 근데요. 왜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론자들이 30년적 삼위일체론자 30년적으로 표현되는 이 삼위일체론자들이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존재했다고 표현하기 시작했느냐? 신약의 몇몇 구절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신학의 몇몇 구절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구절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구절이 만세전부터 예수님도 존재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해놓고도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신약 성경을 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을 볼까요? 13절부터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의 맞아요.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서 삼신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정해야 되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용납되어서 어머니 하나님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어머니도 들어온 거죠. 어머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어머니는 천주교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따로 있을 거다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단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못 들어게 하려면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과 죄 사함을 얻었더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16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때문에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아들이죠. 아들. 그렇죠. 느낌이 그러지 않아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구약에 보면은 누가 창조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창조된 걸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창조 나오는데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만세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들로서 신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자격을 하나님과 같은 속성 그 100% 신성을 지닌 자로서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이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따로 있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과 다르게
만세전부터 존재하는 아들 하나님으로 존재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아들신이 있는데 그 아들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오직 누구만 창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했다고 나오지 아들과 함께 창조했다거나 성령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다시 볼까요? 이사야 45장을 볼까요? 이사야 45장 12절. 12절 들어가기 전에 5절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 엘로힘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느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12절 45장 12절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 하늘과 땅을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지었고 사람도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고 모든 하늘의 군대 천사도 내가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18절에 결정타예요. 18절에.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엘로힘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뭐요?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나 혼자 그랬다는 거예요. 결정타를 또 봅니다. 44장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24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여기 홀로란 말이 이 성경이 잘 안 나오는 말인데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어떤 존재가 없이 땅을 펼쳤다. 구약 성경은 단 한 번도 아들하고 함께 무슨 뭘 만들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아들신이나 성령신이라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골로새서처럼 또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없으시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을 이 골로새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의 말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입에서 내어진 말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라고 이 음성을 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그를 예수님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한 분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으로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새야 날아다니라 물고기야 헤엄쳐다니라. 그러니까 그게 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심으로 그 말 언어 있잖아요. 그 말 이것이 내가 직접 선포할 때는 그때 지금 내가 귀로 듣고 있으면 그 말을 레마라고 그러고요. 이미 했던 것이지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그때는 로고스라고 해요. 똑같은 말을 로고스라고 하기도 하고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말씀이게 이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되면 이미 말해져 버린 상태에서 기록하니까 로고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말할 때는 레마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천지 만물이 지었었으니까 그를 통하지 않고는 만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고 하나님께서 직접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때부터 아들신이 따로 존재했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해가지고 삼위일체라는 자들이 잘못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죠. 이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어겨버리면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이거요 천국 못 간다는 거잖아요. 천국 가면 세 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천국에 가면 세 개의 보좌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사야 44장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대요. 내가 뭐예요? 처음이자 아들신이 또 있고 또 성령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처음이요 내가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요 끝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 위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한 대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도 말하고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4장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며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도다.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정확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믿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오순절의 성령이었구나. 이걸 믿어야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1계명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날 30년적으로 믿고 있는 삼위일체론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성경을 공부하거나 신학을 할수록 10계명은 고백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10계명이 정확히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성령님도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한 분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믿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음을 확실히 믿어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